자,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중에서 죽으셔서 매장되셨고 라는 신앙 고백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온갖 진귀한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으면서 그 가운데 지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혹은 다치거나 어떠한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즐겁게 종사할 그런 일들이 또 부여되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또 관리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정말 방해 없이 마음껏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자, 아담에게 조건으로 주어진 그 명령, 그 조건은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율법이 더해졌어야 했지만 이 아담에게는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단 한 가지의 단순한 명령만 주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단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그 명령이었는데, 자, 그런데 거기엔 또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낳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것을 금지한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수천 수만 가지 온갖 맛있는 열매 중에서 단 한 가지 열매를 금하셨고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언약이 파기되고 너희는 생명을 잃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딱 한 가지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역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의 죄가 정말 중했던 이유는, 정말 심각한 죄였던 이유는 그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지만 아담은 그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던 그 즉시 그때에는 죽질 않았습니다. 자, 물론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몸의 죽음과는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죽음이 이미 즉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은 그들은, 영혼이 죽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육신 역시 당장은 죽지 않았더라도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 못해도 800년을 넘게 살았을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역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육신의 죽음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존재가 다 없어져 버린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죄를 짓고 즐기며 산다 해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 번째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란 것이, 이 영원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 모든 죄인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죄인들이 아는 죽음이라곤 오직 육신의 죽음뿐이라는 것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과학자가 출연한 방송을 그 제목을 보았는데, 자, 그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그렇기에 오히려 자연스럽다. 자, 여러분, 대단히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이 올바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는 이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가 아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주를 가득 채웠다 이렇다는 말은 그가 아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직 몸의 죽음, 육신의 죽음만 알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영적으로 죽는 것이나 영원히 죽는 이 둘째 사망의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란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원래부터 그랬다는 말인데, 자, 우리가 원래부터 죽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우리 인간들은 원래 죽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스로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한 반대로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또한 껄끄러우며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서 좀 더 오래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병 때문에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죽는 것이 기뻐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혹은 정말 입버릇처럼 나는 정말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그들은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안 죽으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이 죽음이란 것은 절대 미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것은 죄의 결과이므로 결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뭔가 용감하게 담담히 맞이해야 될 그런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세계 인구가 80억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로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는, 우리 이 세상의 인구는 기껏해야 10억을 넘지 않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폭증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정말 덤프트럭으로 쏟아붓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멸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인류의 문제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엄청난 문제입니다. 가장 비참한 문제입니다. 무슨 이 기후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끔찍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을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평화나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원인인 이 죄를 단 하나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코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멸망에 처하도록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물론 이 죄의 책임이란 것은 오직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이 죄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모욕받으시고 손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해를 받으신 그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의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내가 그냥 용서해줄게, 모른 척해줄게 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끌려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가 되기를, 구원자가 되기를 자처하셨으며 기쁘게 자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죽으시겠다고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살려고 왔다, 이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고 살아가신 그 모든 순간에 대속의 죽음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는 그 큰 고난을 피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신 후에는 결코 살아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할 희생 제물로서 반드시 우리 죄의 삭슬을 대신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대신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멸망당하는 자들에 비하면 적은 수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수를 정말 역사상 그 모든 수를 합치고 보면은 정말 허다한 수, 도저히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이 죄와 죽음을 어떻게 한 명이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리 무한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한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죽음이란 것은 그분의 인성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죽으시되 여전히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계신 채로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은 분명히 영혼과 이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영혼도 그분의 몸도 모두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과 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존귀하고 특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한 번에 대신할 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서 제가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죽음 모두를 직접 다 담당하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몸의 죽음만 겪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죄인으로 여겨지셨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겪으신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영혼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적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할 영원한 고통,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이것을 맛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이 담당해야 할 죽음을 온전히 다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란 것이 공포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드리신 제사, 이 영원한 희생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제사에 뭔가 흠이 있었거나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께 뭔가 흠과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물의 향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신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제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라는 말씀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휘장은 이 소나 말과 같은 힘센 짐승이 양쪽에서 붙잡아 놓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두께로 튼튼하게 잘 짜여진 거대한 이 막이었습니다. 자, 만일 근데 이것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었다면은 뭔가 사람이 칼이나 이런 도구를 들고 와서 몰래 찢은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휘장이 정말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친히 찢으신 것으로서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이 성전 휘장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죄인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가림막, 그 벽이 없어져 버린 것이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수십 년간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지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정말 찬란했던지 그 규모면에서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공들여서 지었던 건물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더 이상 용도가 없어져 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쓸모없어져 버린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아서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인내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오직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 죄악된 옛 본성이 죽었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고 죄의 종노릇 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결코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사에 기록된 것과 같이 거듭난 성도는 결코 이 죄를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즐기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의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행실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매장되신 것, 무덤에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신 후에 반드시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습니까? 자, 왜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만 맛보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 땅에 묻히는 것 역시 죄에 대한 형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이 단지 숨을 거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땅에 묻혀서 썩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유로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하는 그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땅에 묻힌 한 알의 밀알처럼 무덤에 묻히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장사되심,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그분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끝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인류 역사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받는 이것을 마귀는 정말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시기 전까지 이미, 자, 묻히시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의 죽음이 확실하게 확인된 상태로 이제 무덤에 묻히신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 그들이 다른 죄수들을 죽여서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로마 군인이 다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처형한 후에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부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일종의 확인 사살로서 그의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았다가 창에 옆구리를 찔리기까지 했는데 사람이 죽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확률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의 대적자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또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그 3일 동안 병사를 일부러 보내서 무덤 앞을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이 일 역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숨을 거두셨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또한 무덤에 들어가신 것, 이것은 정말
가장 낮아지신 것이고 철저한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낮아짐이었다고 해서 그분의 장래 역시 낮고 비천하게 치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심과 장사되심으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치르셔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은 영원한 죽음과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세밀하게 섭리하셔서 그분의 몸이 함부로 다뤄지지 않고 정말 존귀하게 다루어져서 장례까지 치르도록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그저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여인들 뿐이었다면 그들은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처리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고 또한 그들은 또 부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중하게 장례 치를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그런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파놓았던 새로 판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바쳤고 또한 예수님의 몸을 싸맬 깨끗한 그 세마포를 준비했고 또한 많은 양의 향료를 또한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식일 때문에 신속하게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어떠한 절차도 생략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깨끗하게 단장해서 무덤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할 때에 믿음을 발휘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잘 모시도록 이끄셨고 또한 이 장례 절차 동안에 왕의 장례에나 쓰일 법한 엄청난 양의 향품을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존귀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을 못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장차 죽게 될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몸이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통해 속죄함을 입었기 때문에 해결받아야 할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자, 만일 성도의 죽음에 어떠한 남아있는 죄가 있었다면 해결받아야 될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다 속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흠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기의 죄의 형벌로서 죽게 되며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몸과 분리되어서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고 몸은 무덤에 갇혀서 영원한 멸망의 날까지 간수될 것입니다. 반면 성도에게 죽음은 죄의 삭시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물론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매우 힘겨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두 성도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거의 물에 익사할 정도로 큰 고생을 하고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혼란에 빠지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죽음의 강을 건너냈습니다. 성도는 그 죽음 이후에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성화되어서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의 완전한 성화를 위한, 영화를 위한 마지막 연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에 마침내 그들이 정말 꿈에도 그렸던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고대해야 하고 또한 자신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마지막 죽음의 시험을 이겼을 때에 성도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안식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장차 맞이할 부활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땅에 이 육신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땅에 묻힌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썩어진 몸을 대신해서 우리의 이 썩은 이 육신을 대신해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이란 것은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두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직접 사망의 어둠에 파고 들어가심으로써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위세를 부리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마귀와 사망의 권세는 그 권력은 영원히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그날의 최후 승리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에 성도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말씀을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이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또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진받아 영생으로 옮겨졌으니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항상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